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키워드는 왕들로부터 그리스도까지 아도니아 주님의 통치입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르노겔 근방 소엘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열왕기서는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열거한 책입니다. 다윗 왕의 마지막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까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포로로 잡혀갔던 여호야긴 왕이 석방되고 높여졌던 일로 끝납니다. 그러나 포로기한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포로기한은 큰 사건이었습니다. 만약에 그 역사가 일어난 후라면 그것을 기록했을 가능성이 많은데 열왕기서는 포로기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볼 때 열왕기서는 여호야긴이 석방된 이후 또 바벨론 포로 이전에 기록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책을 처음 받아 읽게 되는 독자는 아직 포로기의 백성일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처지에 대해 의문을 가졌을 것입니다. 어째서 하나님이 불러내신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는가? 그들은 이 역사를 살펴보면서 선한 왕 다윗으로 시작해서 솔로몬에 의해 꽃피웠던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가 어떻게 분열되고 몰락해 갔는지를 배웠을 것입니다. 열왕기서는 분명 역사를 통해 그에 대해 교훈을 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는 왕들을 열거하면서 각 왕들에 대한 신앙적인 평가를 내립니다. 그리고 그 평가들은 이스라엘이 몰락한 원인을 아주 잘 드러내줍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였습니다. 한편 열왕기서는 여호야긴의 회복으로 역사를 마무리하면서 소망을 바라보게 합니다. 아직 그들의 역사가 끝나지 않았으며 회복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포로기에 있던 백성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책을 읽고 있는 신자에게 역사적인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복된 인생을 바라고 소망을 가지고 선한 삶을 살도록 열망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경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사는 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 것입니다. 신약의 백성들에겐 선한 삶을 살게 하는 근본적인 변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변화가 없다면 열왕기서를 읽고 열심히 말씀을 따라서 살자는 연약한 사람의 다짐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같이 실패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다윗의 후손을 남기셨습니다. 그 후손을 통해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모아 새로운 나라를 일으킵니다. 쇠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입니다. 왕이신 주님은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나라 백성들을 통치하십니다. 믿는 우리는 그 통치를 받고 있는 백성입니다. 그분의 통치로 말미암아 그 나라에 속한 백성들은 모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왕이신 주님이
자기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는 삶을 살지만 절망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2달간 우리는 열왕기상을 볼 것입니다. 열왕기서는 본래 한 권의 책인데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렇게 2권으로 분권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상권을 볼 것입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고 했습니다. 늙었다는 것을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다는 것으로 나타냅니다. 그러자 시종들은 젊은 처녀를 구해 왕을 모시게 합니다. 아비삭이라는 사람이었고 심히 아름다웠습니다. 다윗의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고대 치료법 중에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아비삭이 다윗의 시중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고 밝힙니다. 다윗의 노쇠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새로운 왕이 세워져야 하는 상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때를 노려 아도니아는 자신의 왕이 될 기회를 삼습니다. 아도니아는 다윗의 넷째 아들이었습니다. 첫째 아들 암논과 셋째 아들 압살롬은 이미 죽었습니다. 둘째 아들 길르압은 기록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데 보통은 그 역시 이미 죽은 것으로 짐작합니다. 아도니아는 스스로를 높여 왕이 되겠다고 나섰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고 임명하신 일도 없었습니다. 백성들의 추대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솔로몬을 다음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고 다윗에게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러나 아도니아는 자신을 스스로 높여 왕이 되고자 합니다. 그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압살롬처럼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은 그를 혼낸 적이 없습니다. 잘난 것보다 중요한 것은 잘 자라는 것입니다. 잘 자라나기 위한 조건이나 변수는 참 많습니다. 부모의 책임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인 것은 분명합니다. 한 번도 혼나지 않고 자라난 잘난 아도니아는 구색을 갖춰 왕이 될 준비를 합니다. 그의 모의에 참여한 사람이 7절에 나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입니다. 요압이 아도니아 편에 섰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요압은 다윗 편에 서서 많은 업적을 이뤄낸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다윗을 위해 싸우며 많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충신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뜻에 따라 명령을 어기고 압살롬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아도니아 편에 서는 것입니다. 제사장 아비아달도 다윗과 오래 함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도니아는 이렇게 역사와 전통, 권력에 있어서 영향력이 있는 2사람을 영입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중요 인물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아도니아를 거부한 사람들이 8절에 나옵니다.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입니다. 아도니아는 왕이 되고자 하는 계획을 계속해 나갑니다. 자기 동생들과 왕의 신하들을 불러 모아 대관식을 준비합니다. 한편 반대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제외했습니다.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솔로몬이었습니다. 다른 자기 동생들은 청하면서도 솔로몬을 뺐다는 것은 아도니아가 그를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잘못들은 사무엘서에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자녀를 잘못 기른 허물도 나타납니다. 또한 그 역시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한 사람에 불과하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선한 왕의 대표로서 기준이 되지만 우리는 그보다 나은 왕을 바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신 약속대로 완전한 왕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그를 통해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며 그 나라를 영원히 세우십니다. 그의 통치는 완전하며 참 평안과 기쁨을 줍니다. 우리는 그 나라 백성이 되어 그 통치의 평안과 기쁨을 미리 맛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를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왕이신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통치는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죄의 습성과 부딪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외면하려는 습성이 머리를 들고 일어나곤 합니다. 그것을 떠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적극적으로 취하고 행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적절한 가르침과 통제가 필요합니다. 아도니아에겐 그것이 없었습니다. 말씀의 교훈에 따른 통치가 없었던 그는 오만해졌고 죄악의 길로 빠져들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의할 만한 것이며 교훈이 될 만한 것이기도 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며 우리 길의 빛입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선하고 바른 길, 생명길로 가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주님의 선하고 의로운 통치를 따라 살기 원합니다. 가장 선하고 의로우신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리 내리고 우리 삶에 열매 맺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시고 보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